영원히 있는 곳.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그 맑고 하는 밤 중에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손에 입어들고
오늘 삶의 힘은 늘 주님 함께 고백하시며 주의 이름을 기도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왕래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자전거를 몹시 갖고 싶어 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자전거가 있는데 혼자만 없었습니다. 그 소년의 엄마가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소년은 잠들기 전에 책상에 앉아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얼마나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친구들 중에 저만 없어요. 아멘. 이렇게 쓴 기도문을 책상 앞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 앞에 이렇게 놓아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전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소년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참다 못한 소년은 갑자기 성모 마리아상을 수건으로 둘둘 말더니 옷장에 처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소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다시 보기 원한다면 저에게 자전거를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소년이 마리아를 인질 삼아서 예수님을 협박했다는 누군가 지어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가톨릭의 생각과 기독교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 숭배와 숭상의 존재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고 또 영원한 동정녀라 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말하는 마리아 승천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조금 더 높이거나 숭배 대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하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무관심하고 혹은 홀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가 했던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그 순종의 태도는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수도에는 아름다운 사람들, 부유하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로마의 중심에서 외모가 아름답고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찾았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사렛은 유대 땅의 변방이었습니다. 중심지인 예루살렘에는 믿음의 가문이 즐비했습니다. 왕족과 제사장과 귀족들이 명문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가문 중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은 여인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나사렛이었을까요? 26절과 27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굳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를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사렛이라 하지 않고 나사렛 동네라고 한 것은 나사렛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도 적고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대가 지나는 요충지였고 헬라 상인들도 늘 다니던 지역입니다. 군인들과 상인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면서 타락한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훗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강남에 서울의 강남 그런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시골 동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삼천포쯤 될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동네에서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에 태어나서 자라야 하는 가정입니다. 그 부모를 고를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판이 좋지 않은 나사렛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당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요셉도 20살이 갓 넘었습니다. 둘 다 앳된 청년이었지만 이미 성년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 약혼하고 행복한 신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렇게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불안해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숨이 나올 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화가 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에도 슬퍼할 때에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한 번 더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have found. 수동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데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했다는 겁니다. 찾고 찾았는데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많이 배우거나 훌륭한 여성은 아니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 덕스럽지 못한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For you,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드디어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한탄하거나 비판하거나 분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더럽고 추하지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은혜를 찾았던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까 생각할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와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말하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 계집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원어도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상황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이 상황을, 또한 불가능해야 되는 이 상황을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 혹은 부자나 달병가 명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끗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그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수도와 수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론 맞습니다. 기독교에는 수도나 수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수도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해 주세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방교회 목사님들과 진도를 다녀왔을 때 저녁에 세미나가 끝나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모인 목사님들 가운데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걸어 나가시더니 정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말 딱 한마디. 정직하십시다.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직하십시다. 그 한마디 하고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교회도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직한 사람들이야.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야. 그것이 마리아이죠. 요즘 사람들은 누군가와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공감, 경청,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 누군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랑 마음을 정말 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런데 그 말에 마리아의 영혼이 터치되는 거예요. 마음이 터치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복음의 1, 2, 3, 4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이 흐르고 심령이 깊이 감동돼서 예수님을 품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탄절은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찾아가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전할 때 그 이야기에 누군가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되고 그런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